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 물에 베개를 베고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래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며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 역사 무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족 공동체를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풀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는 세속적인 혈연관계, 다시 말하면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혈연관계 속에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키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출생시키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다시 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주님의 장사될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거듭나게 다시 출생시키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왜 꼭 이 방법을 쓰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세속적인 혈연관계 속에서 출생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생명체로
우리는 거듭나게 출생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형년작을 100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도 60배의 결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30배의 결실을 주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믿음을 참된 믿음 또는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가? 우리가 오늘날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들어오게 되면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여겨라라는 단어로다가 믿음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의 믿음을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의 신념, 의지, 믿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앙함이 어떤 신앙함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모든 수고가 끝난 후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때, 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의 신앙함이 누가 시작하는 것이고 누가 명령하는 것입니까? 누가 계획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함을 나의 의지로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육신을 가진 우리 과거의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기 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도 과거의 옛 습관에 따라서 나는 오늘도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악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선하게 보이는 것, 내가 옳게 보이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로서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잔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 그 독자를,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3일길을 가서 그곳에서 나무에 있는 지게를 지고 갔던 그 지게쯤에서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그 목을 치려고 하는 칼을 빼앗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손해 보이는 일입니까? 혈통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그것은 근친, 아니 뭐라고 하죠? 가족을 죽이는 것. 그 무슨 뭐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한 아주 중한 범죄죠. 여러분들은 이처럼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하면서도 이런 광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의 착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걸어가면 탄탄대로처럼 열려지는 것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모진 역경과 죽음과 배고픔과 고통과 옥에 갇힘과 매맞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데 이들 삶 가운데 큰 역경에 다가왔습니다. 큰 폭풍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요셉이라는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친형제들로부터 그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제 노예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의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 되었을 적에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들어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37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7. 이때 여러분, 형들을 만나서 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그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이루는 그 길을 이루는 도구로 쓰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역경, 그의 삶에서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신앙의 길에 눈보라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주님이 그 길을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갔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삶의 역동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함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아주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이상합니다. 36절부터 38절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큰 풍랑 속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장 속에서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배는 여러분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의 신앙함 그리고 유대교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모시고 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데리고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무시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묘한 단어로다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일어설 수도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함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주님이 필요할 때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만 갖다가 꺼내 쓰고 있는 주님을 깨우는 자들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끌고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의지로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가 어느 날 내 앞길에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한 번 꺼내 써버리는 그런 거짓 신앙책에 빠져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만 급할 때만 써먹는 종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 의해서 주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신앙함을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주종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주종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40절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는 당신의 창조주심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창조주신 그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느냐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한 걸 봤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전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풍랑 앞에서 넘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로잡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요셉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과 요셉과 누가 더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내 요셉이라는 인생은 모진 폭풍, 풍랑,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함께 하지 않냐고 나는 말씀으로만 그에게 함께 했어도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 보고 있는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창조주 아니냐? 만물을 명령하자 만물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봐라. 근데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문제 정도 하나 그냥 필요를 따라서 해결해 주는 정도의 전능하지 못한 그저 나보다 능력이 좀 센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다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 신앙함 속에서는 나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나는 혹시 여러분들 저 엘리사 시대 때 저 군대 장관처럼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내 모습은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과 동조했던 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더라도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은 평탄대로가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짓 신앙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했다고 앞에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해를 하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믿음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의 출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말 번역대로 바라보면, 개역성경대로 바라보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항상 수동적이에요. 하나로부터 와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소유격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기억을 하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 일에 일어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들으면 거짓된 신앙이 생겨지는 거고 참된 말씀을 들으면 참된 신앙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믿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이 역사 무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믿음으로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면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 믿음을 갖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체 뭐냐? 사실 로마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밝히고 가면 너무나 좋았는데 고린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거할 적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위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미사용으로 화려한 구슬 능력으로 너희에게 권한 것이 아니다. 난 오직 그렇게 십자가의 도만 전했노라. 갈라디아서도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서신을 마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전한 것이 없노라. 고린도 서신을 마치면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그 뭐냐?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성경대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것만 나는 너에게 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너희가 믿음이 생겨졌다고 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 믿음의 출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서신서나 사도의 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단 한 번도 산상수훈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듣는 자들의 믿음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가 되었더라. 인류 역사서에서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지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아들이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 절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풍랑과 역경과 고통과 배고픔과 아사와 굶주림과 사망 선고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두렵고 아직도 나는 떨리고 아직도 나는 불평이 있다고 하면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더 나오십시다. 이때 유일한 방법은 이제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진리의 복음, 그걸 들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무대 가운데 이루는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들어가는 세상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하나님께 태초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더니 십자가의 구속을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침잠할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절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